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만 지으신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큼은 미리 짓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지으셨어요.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사람의 생명이 더해져서 사람이 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맞는 것을 8절에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으셨나? 우리에게 맞게 지으셨다. 내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나? 나에게 맞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천국에만 있는 것이라면, 어디 기도원에 있거나 어디 산속 어딘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에 맞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에덴 동산을, 우리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알아서 가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15절,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나온 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래요.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도록 우리 가정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 가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이 사는 게 나아요? 그냥 힘이 되니까? 심심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되니까요? 아니면 돈을 절반만 벌어도 되니까? 그게 아니죠. 왜 같이 사는 게 좋나? 창세기 1장 27절 볼게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모든 동물은 다 동물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만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 형상,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성도 여성성도 다 하나님 성품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남자의 남성성, 부성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여자의 여성성, 모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가정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녀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사랑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감, 성실함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요, 반쪽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잘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퀴어,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정을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야, 남자만 있으면 어때? 남자가 좋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걸 싫다고 그래. 야, 여자만 있어도 여자가 만족하고 좋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 취향에 대해서 논해. 그건 취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받고 지음받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기본을 넘어서는, 진리를 넘어서는 게 생겼어요. 그게 취향이 됐죠.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좋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네가 뭔데 싫다고 그래. 내 인권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참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자, 먼저 갑자기 하나님이 동물 지으신 얘기가 바로 나오죠. 19절에. 왜 나올까? 여러분, 사람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사람이? 흙으로 지었죠. 여러분, 흙으로 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까? 자, 동물과 사람은 똑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자, 사람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흙만 남죠. 흙만 남으니까 그건 누구와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다. 그런데 짐승과 똑같으면 다행이게요. 짐승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짐승은 애초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짐승은 흙인데 사람은 흙과 하나님 생기로 지었는데 하나님 생기를 빼버리면 이제 흙만 남으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돼지가, 소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바쳐주는지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살아서는 평생 소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죽어서는 우리에게 고기와 뼈와 사골탕과 우족탕과 꼬리탕과 모든 걸 다 주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줘요. 돼지도 정말 남김없이 다 줘요. 모든 동물은 남에게 다 유익을 줘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여러분, 뱀이 두꺼비를 먹으면 죽는답니다. 뱀은 두꺼비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두꺼비가 뱀의 앞에서 약을 올린대요. 날 먹어! 날 먹어! 그러면서 약을 올린대요. 그러면은 뱀이 저걸 먹으면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약이 올라서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두꺼비가 뱀 앞에서 그렇게 자살 행동을 할까요? 두꺼비가 알을 베잖아요. 근데 그 알이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면 뱀의 몸속이 돼요. 그래서 두꺼비가 그 자기 알이 잘 부화하게 하려고 뱀 앞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꺽 하고 뱀이 그 두꺼비를 먹으면 뱀이 죽죠. 죽은 뱃속에서 그 알들이 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기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남에게 잡아먹히게 줄 수 있을까요? 상상을 못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정말 더 욕심꾸러기고요, 더 탐욕 덩어리고요, 더 이기심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다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셨는데 그냥 알아서 지어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었나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이 말이 라라는 말이는 라, 보셨다,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보고 있다. 별로 무섭지 않죠? 그냥 만만하죠? 근데 남편들은 아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뭘 하다가도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아내가 보면 굉장히 이거 잘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아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하는 하나하나, 내가 가정을 살리는 하나하나의 살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그 살림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는 모든 내 열심히 일하는 것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집에 오면 정말 기쁨으로 쉬는 것들을 내 아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신다. 얼마나 남편들이 책임감이 있어질까요? 20절입니다.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른 걸로 지은 생물이 있죠.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새와 아담까지도 흙으로 지으셨는데 여자만 뭘로 지었어요? 뼈로 지었죠. 예.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뼈로 짓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남자의 뼈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5장에 보면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복종하는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합니다. 주님은 왜 주님 복종하죠?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데 반면에 또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빗대는요 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뼈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탱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 주저앉겠죠. 여러분도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뼈가 없으면 다 쓰러져요. 지탱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갈빗대는 뭘 보호하나요?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내 갈빗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내 심장을 지켜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은 그러냐는 거예요. 여성들이 과연 남성을 바라보기를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50대, 60대가 되고 70대가 될수록 요즘은 남편들이요 쫓겨나는 이유가 다르대요. 옛날에는 큰 소리쳐서 쫓겨났는데 요새는 아침 오늘 뭐야? 물어봐도 쫓겨나고요. 아내가 화장하고 있는데 당신 어디 가? 물어봐도 쫓겨나고요. 나이가 80대 정도 되면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쫓겨난대요. 남자들이 아주 불행해졌어요. 아주 요즘 유머를 저희가 좀 요즘 찾다 보면 차마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차마 이럴 수 없는 유머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정말 이러다가 내일 모레 쫓겨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생명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내 알기를 정말 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남자들은 혼자 오래 못 살아요. 혼자 살면 거의 남자들이 불행해요. 그리고 질병에 약해지고 금방 죽어요. 왜 그런가 보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 볼 건 뭐냐면 왜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와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왜 여성분들이 와 계실까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21절에 보시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지었어요. 왜일까?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짝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짝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잠들게 하셨을까?
못 보게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깨워서 같이 보면서 네 하나밖에 없는 짝이 바로 이런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보여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잠들게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여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넘치는 존재인지를 남자가 모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저희들이 신방에서 보면 대개는요. 남자분들이 일을 그르치고요. 사업을 들어먹고요. 부도를 맞아서 들어와요. 그럼 그걸 누가 살리죠? 여자가 살려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이 집을 들어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주식을 한다든지 아무튼 빚을 보증신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치면 여자가 반드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 가정이 일어나는데 여자가 일을 치면 남자가 그걸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예요. 왜 남자들은 일을 만들고 여자들은 그것을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자를 남자에게서 남자의 보호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는지 남자들이 잘 모르게 하신 이유예요. 남자들이 아마 여러분의 여자들의 생명력을 다 알면요. 굉장히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질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하다 들어먹으면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이러다 잘리면 아내가 열심히 돈 벌어오겠지. 이런 건 믿음이 생기면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세기는요. 실은 말이 창세기지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나요. 2장에서 끝나버려요. 나머지 50장까지는 뭔지 아세요? 창가족기예요. 창가족기.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 창가족기를 훑어내려가는 동일한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남편들은 일하게 하시고 여자들은 나와 기도하게 하셨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 실력으로 뭔가 내가 벌어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아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삼으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내 가치 중에 가치다. 내 존재 중에 존재다. 내 힘 중에 힘이고 내 사랑 중에 사랑이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으셨고 우리 가정을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인 줄 믿는데 남편과 아내 된 자들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자기 위치에 두셔서 저희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박져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